우리 먼저 33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보도록 할까요?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좀 내용이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또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질문에 보면은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유일하게 예수님만 독생자 불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우리도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한글 성경이 좀 어려워요. 독생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근데 외아들이란 표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독생자란 표현이 왜 예수님만 독생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하고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이데베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또 우리로 하여금 소개하며 깨닫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와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일치되지 못하며 또 합당하지 못하며 또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이 믿음과 신앙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이 사람은 신앙적인 삶이 형편없어요. 이게 일치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주 형편없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신앙의 생활이 좋아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열심히고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해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이 삶의 사는 데서 아주 열심히 살아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이다,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막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맹목적인 것이죠.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이 좋은데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믿음이 좋으면요, 당연히 행실도 바라야 돼요. 행실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 이 사람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신자가 아니죠. 그냥 자기 열심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예요. 무엇이 좋다면 그가 믿는 바가 바르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냐? 믿는 것이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좋다는 말은 그 믿음 바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항상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그 사람의 행위로 증명이 되고, 또한 그들의 행위는 무엇으로 입증이 되면 무엇에 기초가 되냐면 믿음으로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그들의 행위가 기초가 돼야 그 행위가 참된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이데베르크 교류문답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을 알고 믿냐는 것이죠. 내가 행실은 좋아. 나는 마치 신앙인처럼 행동해요. 삶도 그렇고 모든 행동에서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난 믿는 것이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어.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한 것을 믿는 것이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누군지, 무엇을 믿는지 아셔야 돼요. 모르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내가 만들어낸 확신 속에 빠지는 것이죠. 속임이에요, 속임.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나씩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설명해 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독생자라고 말하는데 왜 독생자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는,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고백을 왜 하냐는 것이죠. 그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보면요, 답변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아멘. 여기 보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왜 우리 똑같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 유일하신 외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냐면, 본문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러면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닌가?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근데 뒤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아마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이 뒤에 보면요, 언뜻 보면 이거 좀 불쾌할 수 있어요. 왜 불쾌하냐면 우리는 입양된 자녀예요. 좀 불쾌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참된 자녀고 누구는 입양된 자녀예요. 우리가 입양이란 표현 속에서는 좀 서럽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냥 내가 아들 해줄게 하고서 마치 이렇게 버려진 자식 어디 주워 와서 이렇게 그냥 호적에 올려서 어디 찬밥 먹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입양된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입양됐구나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소원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입양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입양됐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서자이고 예수님과 다른 취급, 좀 부족한 취급 또는 서자 취급을 받아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동떨어지고 좀 멀어진 자인가 나는 부분에서, 사실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외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입양됐다는 표현 속에서 먼저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시다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어떤 자라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지으심 받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분리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던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그것이 원수예요. 그랬던 자인데 그리스도만 야마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에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사실 복된 것이. 근데 그것이 비록 입양됐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서자 취급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본질적으로 다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왜 예수님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은 우리랑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입양된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요. 누굴 통해 입양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동등된 위치에서 우리는 외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입양된 자녀로서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이런 부분을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예수님의 설명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는 표현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냐면, 그분은 예수님의 영원한 아버지이시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였죠. 근데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만이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 우리는 독생자가, 우리는 왜 외아들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까? 왜 우리는 동등되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녀처럼 우리는 표현되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상 동등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누가요? 예수님이 근본, 본래적으로 그분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돼요. 동등이라는 것은 같다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본질상 동등돼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볼 때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낳으셔서 하나님이에요. 외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떤 자라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로서의 우리는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우리랑 예수님이랑 동등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랑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입양됐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동등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게 되는 것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 표현을 못 쓰게 됩니다. 이런 표현에서 또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인데, 이런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 때문에 사실 오해가 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성경 볼까요? 성경 보면 아니요. 그 본문을 봅시다. 34문입니다. 34문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이 구절에서 여기서 보면은 당신은 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부분은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표현이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주라는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주라고 부르냐? 이 부분과 33문과 34문이 사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표현과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되는데 그 부분이 연결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랑 독생자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해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되지 않냐 이런 표현들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33문에서 왜 예수님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또 34문에서 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도 하나님의 같은 자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왜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브라더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돼.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이 예수님이 형제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위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께 여러분을 얼마나 높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의 동등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심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해서 이제 마음대로 형이라 불러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지만 왜 우리는 예수님을 큰형이라고 안 부를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우리의 대상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부르는 호칭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고 우리에 대하여 갖는 표현이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마치 형제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렇게 우리를 아끼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예수님을 나 친구로 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동등된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마치 형제처럼 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고 고난에서 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마치 그분을 대해서 내 마음대로 그분을 대하거나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마치 인간의 형처럼 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 더 볼 텐데 마태복음 23장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는 야고보 형제인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서신서를 쓰지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야고보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육체적인 동생이에요. 물론 이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그런데 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형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란 표현을 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의 어렸을 때 같이 자랐어요. 그랬음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 그는 누구로 예수님을 알았냐면 영광의 주님이에요. 영광의 주란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주권자예요. 즉 자기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할 때 그분은 내 주님이시고 내 영광의 주란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표현과 또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인간처럼 대하거나 또는 우리의 육체적인 형처럼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대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그 앞에 굴복하며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질문이 뭐였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독생자하고 우리랑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러면 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금이나 은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왜 보혈과 비교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값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금과 은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과 은보다 더 값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의 이 표현 속에서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금과 은처럼 없어질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금이나 은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보석처럼 여기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사라질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사라지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 속에서 이 금과 은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는 세상이 값지다고 여기는 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한
피할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구속이 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약하지 않아진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값진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이전부터 배워왔던 것이 뭐냐면 항상 몸은 악한 것이야. 그 몸을 죽여야 돼. 그래서 몸을 자꾸 우리 육체를 자꾸 멸시하며 육체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육체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바뀌어요. 변화되는 것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지 이 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몸이 죽을 몸,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라는 표현 속에서 완전히 바뀔 때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싹 사라져가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새 몸이 마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로봇처럼 새로운 몸이 싹 입혀져가지고서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있고 몸이 싹 바뀌어서 옛날에 내가 아닌 내가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이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모습이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바뀔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난데 썩지 않을 내 몸이 되는 것이 완전히 바뀐 죄가 없는 내 몸이 되는 것이 그때 우리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 살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이 살리게 하신 것이 우리 구원에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지금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유혹과 또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이제 완전히 구속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완전히 바뀌어서 죄가 없는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할 몸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바뀌어진 몸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의 영혼은 자유케 되어서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영혼이 바뀌게 된 것이 이 영적인 것을 감각을 느끼며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구속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누굴 통하였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이에요.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주인이었다가 이제 주인이 바뀐 것이 우리 주인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확신하지 못하며 이 부분에서 참된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값으로 지불하고 사했다는 것이 풀어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해서 나를 해방하셨다는 것이 이제 해방됐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자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여 사셔서 누구 것 만드시냐면 주님의 것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죄에 대해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며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복된 무엇이냐면 예전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인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일, 인생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일들을 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고 인생이 망쳐지게 산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신 새로운 주인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이 일들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복되신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난 주인이 얼마나 복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여 살아야 됐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 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건 당신이나 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건 사실은 뭘 모르냐면 이것은 구속과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사람을 건져내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속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막 사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을 경험하고 구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은 그것을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죄를 못 져요. 이제 죄 지는 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아니요. 거기에 질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아니요. 아니 아까 그거예요. 아까 답변이 34번 답변. 아니 위에요. 예, 좋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요. 구속하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의 것을 삼으셨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 보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냐면 죄에서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외부에서 오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며 다스리며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셔서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 봅시다. 그 마지막 본문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료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리. 아멘. 여기서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멸했다는 표현이 우리가 계시할 때 살펴봤죠.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멸하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과 이미란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고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모든 일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즉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려 하지만 사단이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요한에서 5장에 보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 만지다 표현이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확신 가운데 살 때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부러뜨리며 쓰러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고백이 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싸움길을 가거나 죄를 짓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거나 이런 문제가, 또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그래서 미혹되어서 쓰러지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그분의 동일한 자녀지만 우리는 본질상 그분과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근데 입양되었지만 그 입양된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였다는 것이, 입양된 자녀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불이익으로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자비와 사랑을 말미암아서 피조물에 된 존재에서 우리는 자녀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올라간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동등자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사단의 권계에서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의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